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14대 임금인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지요. 그런 가운데 그 생선을 그 주민들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먹고서 맛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은어라 하라. 그래서 은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끝나게 돼서 피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먹었던 그 생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다시 가져와 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선을 먹었는데 예전에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은어라고 했습니다. 그 전의 이름은 무엇이었니? 묵이었습니다.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 된 겁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도 감동시키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팔레스타인에 주둔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파견된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과 그리고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청해서 모셔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 또 환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게 되는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되었을까?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부대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어떻게 천사를 만날까?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모두를 통틀어서 볼 때에 이방인 중에 천사를 만난 사례가 없습니다. 꿈에서나 이렇게 꿈이나 뭔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그런 사례들은 있었지만 천사를 만났다라는 이방인 중에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볼 때 그는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그는 경건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뭐 도덕적이나 착하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면 도덕적이고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거와 사뭇 다른 내용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건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어떤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경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또는 구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건된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건된 삶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경건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경건된 사람이냐라고 것을 볼 때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는 경건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지시할 정도가 아니라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거의 천사를 만난 사람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을 다 뒤져봐도 손에 꼽힐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경건과 영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을 꼽는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엘리야, 또 엘리사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천사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건들을 보면 천사도 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급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런 영성.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미 유대인들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신앙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과 경외는 다른 내용이에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삶에서 뭔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부부간에서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에게 또한 약속이라든가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질 때에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두 가지로 특히 드러났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하루에 3번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정오에도 기도를 한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아침에 6시 정도에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라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아침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상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벌써 나왔나 보다. 그리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상가가 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 6시 한 반쯤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천하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경외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도 그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가 경외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경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실천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또 경외함의 모습은 말씀을 지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베품이 주변 이웃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할 정도의 그런 구제함이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감동시켰던 그 구제가 나타났던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도와줄 때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기억해서 그가 지어졌던 옷이라든가 그가 만들어졌던 그런 생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죠. 그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켰으면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니 회칠한 무덤이니 하면서 그들을 왜 책망을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 바리새인들은 생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려운 사람들, 배를 굽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울 뿐 아무도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암송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의를 드러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상가에서 상가에 그 하수구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구가 막혔으니까 그 비용이, 그걸 뚫으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몇십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에 있는 그 세입자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하는 가운데 돈을 좀 나눠서 이것을 뚫고서 돈을 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한 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싹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밑에가 막힌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당황해가지고 제가 10만 원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정을 해서 10만 원을 냈어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좀 나눠서 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이익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결국 남는 것은 비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습을 살았습니까? 기도와 구제지요. 그런데 얼마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억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감동의 분량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의 옆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이 과부가 헌금을 했던 것은 2렙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2렙돈을 헌금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감탄을 하시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렙돈은요, 지금의 화폐 단위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참새 1마리의 가격이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 정도 살 돈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2렙돈은 그에게 있어서 빵 하나 살 정도의 그런 돈입니다. 그거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의 생명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얼마만큼의 많은 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주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희생,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들어갈 때 주님이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보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봉급이 다른 일반
병사들의 15배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군인들이 뭐 병장 월급이 좀 100만 원 넘는다고 그러죠?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0배만 해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감동시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얼마만큼을 하면은 감동이 될까? 아마 이 백부장은 그 가이사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이사랴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하인들, 자신이 부리는 어떤 100명의 그 병사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헌신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믿음과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면 닿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상황만 되면은 좀 어려운 후배들이라든가 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쪼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그것이 더 값진 희생이고 더 값진 헌신이고 작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